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혹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엿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놓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명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기쁨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속에 샘솟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시종교는 윤리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별로 없지요. 원시종교는 윤리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약한 것은 그 종교 자체가 어떤 경전이나 그런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원시종교가 태동하는 상황을 보면 그 시대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원활하지 긴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윤리 도덕이 생겨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는데 생과 사가 갈라지는 거가 별거 없어요. 둘이서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는데 누가 잘해서 살아나고 누가 못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자연재해가 거기 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자연재해에 그 난 자리에서 살짝 옆으로 비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산 거란 말이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내가 무슨 뭐 재난을 보고 잘 피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면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행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술사들이 주술을 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조로아스터교가 생겨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지금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이 종교에서 비로소 종교 안에 윤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런 게 종교 안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그 선과 악을 주관하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유실론, 그래요. 이원론적 유일신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신과 악신 중에서 선신이 훨씬 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 싸우면 언제나 선한 신이 이기고 악한 신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악한 신이 선한 신을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능력에서 이 악한 신이 선한 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 승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선과 악, 빛과 어둠 뭐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짝이 있는 것이고 이 짝이 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선과 악,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성인인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방황하던 시절에 조로아스터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선과 악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데,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 이치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복음을 만나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악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악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비이고 미스테리예요. 성경은 나중에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악,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세력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악신, 사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잠깐 쓰다가 말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언제 악이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 악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조로아스터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 문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얼른 보면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동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7개가 모여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잘 하다가 예수 좀 잘 믿은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정도면 믿음이 확고해졌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만 무슨 어떤 어려운 일 하나 겪으면서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파종때가 되어서 자기 농부들에게 혹은 종들에게 씨앗을 주면서 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씨앗을 선별하고, 그리고 밭에다가 밀을 뿌리고 기름도 내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가봤더니 자기가 전혀 심은 적이 없는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아니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저 가라지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짐작이라도 한 것처럼, 그래,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가라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일꾼에게 가라지와 밀을 따로 추수하게 하고, 밀은 곳간 안에, 가라지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분류하게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 잘 자라도록 관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비효율적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강제력도 쓰면 좋잖아요. 요즘에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면 한 주간에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래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이 많은데 가가지고 노숙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점심때 밥 주고 내가 돌아갈 때 차비 10,000원씩 줄게. 그러면 그 노숙자들이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 그러면 내가 계속 도와줄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외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징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못 나오게 쫓아내버리고, 당신은 교회에 도움이 안 돼.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는 예수 믿지 마. 그리고 쫓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순수한 사람들만 모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한 사람의 순결한 하나님의 영혼이 상처를 입는 것보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주인이라면 자기 종들이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 가라지는 아예 싹을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농부에게 적극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밀 외에 다른 가라지 잡초들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라지만 줄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얼마나 소중한데, 알곡이 소중하기 때문에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은 외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싹이 나와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가라지와 밀은 뿌리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알곡의 뿌리도 같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다칠까봐 알곡 옆에 기생하고 있는 가라지를 그만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가 옳나 내가 옳나 그러고 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없어요. 누가 옳은지 끝이 안 나요. 그 사이에서 누가 가장 상처를 입냐 그러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믿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선해지려고 그러면 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조로아스타계처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거는 악이야, 저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선이야. 그렇게 딱 분간을 해놓고 저 악한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본질적으로 악한 놈은 없다니까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전부가 악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선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뭔가가 일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면 누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풍파가 없었겠어요? 풍파가 없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 왔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왜 풍파가 없겠어요? 풍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고 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30년 40년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왜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견이 안 됐겠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교인 중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속으로 삭히고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냐고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전부 있다고요. 그래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사연이 없겠어요?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교회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든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서로도 조사를 해보면 개신교가 제일 낫다고 그래요.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이 없어요. 낮아요. 큰일 났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개신교가 굉장히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봤어요. 교회에 와서 알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 버려. 아니 내가 모르는데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도 간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그러냐, 세상 법정 나가서 내가 옳음을 입증을 받으려고 하느니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고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분쟁해서 싸워가지고 일반 판사들한테 가면 일반 검사들이 새파랗게 젊은 검사들이 주머니에 손 쑥 넣고 나이 많이 먹은 지 아버지 같은 목사 장로님들한테 그냥 안에 깔고 그냥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못된 놈들 천국 많이 보냈다 그래. 지가 훈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러려고 그러면 네가 손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옳은 일을 하는 게 맞지요. 교회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봐야 돼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옳고 너는 절대로 틀린 거 그런 거 없다고요. 나도 잘못된 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옳은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칼로 두 자르듯이 뚝 잘라가지고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너는 선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좀 있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뭔가, 내 안에 악은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선은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믿음, 내가 지향하는 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키워가는 누구에게나 좋은 점, 옳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리고 지적하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를 입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 힘을 소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에 우리의 능력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선한 일, 믿음의 일, 사랑의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남들 볼 거 없어요. 남들 잘못한 거 그런 얘기가 그 사람 얘기겠어요? 내 속에는 없어요? 내게도 있어요. 나도 기회가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나도 그런 입장이 되고 나도 그런 기회가 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할 사람이라고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의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악한 사람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 말 거야.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믿음의 일에, 사랑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성령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악이 없어질 것 같고 나는 정의의 상도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현실은요, 나도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보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이 세상은요, 정말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옳고 그르다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동성애 등장하요. 동성애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중에서 그거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세상이 다양하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 왜냐 그러면 내가 당신 틀렸어 그러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네가 틀렸어 그리고 곧바로 반격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믿음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이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믿음의 길, 우리 가서 사랑하는 일, 그 일만을 전념하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